찬송가 310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310장은 구조가 재미있어요. 처음에 자기를 쓸데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양육종 상태 아니에요? 저는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비하로 염세주의로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쓸데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거 극하대한 거예요. 이거를 저는 쓸데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단 말입니다. 뭘 몰라요? 나 쓸데없는데 나를 왜 좋아해 주지?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후렴 바로 앞에까지 알 수 없도다.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후렴 제일 끝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확실히 안 해.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죄인을 사랑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전부고요. 그렇게 써놨는데 그 하이델베르크를 또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줬으니까 네가 요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도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근데 나는 확실히 압니다. 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1절, 2절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후렴의 제일 끝이 나는 확실히 아내로 끝나는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걸 나는 확실히 압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요거? 자주 말씀드렸는데. 나의 형편은 쓸데가 없습니다. 요게 형편이고,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게 자기 형편이에요. 저거 형편없네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내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날 사랑합니다. 나 그거 알아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전부고 요거 때문에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요거 주장했기 때문에. 자,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못 들으신 분, 이거는 500년 전쯤에 만든 거고요. 총 52주로 짜여져 있어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모두 129문답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주 1주, 첫 주째 분량은 1문, 2문이었고, 오늘은 두째 주일이죠. 그렇게 적혀 있죠. 제2주일.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3문부터 5문, 그죠? 네, 거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입니다가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 안에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구원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감사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와 비참은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얘기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 비참해요. 비참하잖아요. 38년 된 병자. 구원은 뭐예요? 내가 베데스다 들어가야 구원받는데 그거 아니었어요가 구원이에요. 베데스다가 나한테 왔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감사,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뭘 하자로 나오는데, 뭐로 지난주에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해석했다 했습니까? 당연합니다 라고도 안 하고 당연함까지만 적어 놓으셨다고요. 워낙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네가 뭘 해라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베살렐과 올리아처럼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네요.
그분께서 하게 하셨네요.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데없는 자. 좀 전에 노래 불렀잖아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를 교수님은 당연함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교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미움당하고 있어요. 똑같아. 옛날에 예수님이 미움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은혜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미워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은 율법을 읽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빛을 발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적혀 있으면 빛을 발해지는 게 아니고 어머 나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둠이네요 오니까 내게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압니다. 각주 숫자 1부터 있죠. 예, 압니다 다음에 숫자 1부터 있죠. 그죠?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5페이지. 뒷장에 있는 게 그게 성경 구절이죠. 5페이지에 제일 위에 1 돼 있잖아요. 예, 거기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거룩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요. 아, 죄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거지 율법 지켜서 착한 사람 되라고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읽으면 저 구원 못 받는군요. 지옥 가야 마땅하군요. 이걸 알아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앞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행위로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이 말이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 뜻이죠. 로마서 7장 7절부터 나온 거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너를 죄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면 율법이 나쁜 거냐? 이 말이죠. 나쁜 거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야, 세상에 율법에 탐심하지 마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그걸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나는 요렇게 되라 이 말입니다. 24절 어떻게 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누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는 것이군요에 도착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당신을 지켜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함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인 성경책을 그래 문자 또는 물질로 읽으면 내가 그걸 가지려 한단 말이에요. 가지려 한다 이 말은 내가 그걸 지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려 하면 죽어요. 사람이 말라 죽어요. 근데 안 말라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잘 살았는데 안 말라 죽고 더 잘 돼. 더 뭔가 부흥을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그대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게 자꾸 발견됐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거를 지켜서 천국 가라고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래 니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라고 내가 준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되라고 내가 준 거야 하니까 탄식이 터져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예수님이 저를 건져내시는군요. 이 기능대로 된 거예요. 말씀의 기능대로. 그래서 문자대로 하면 사람이 말라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성령파처럼 막 랄랄랄 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이거를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아들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거를 기록한 거야 라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요. 그게 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세상에 죽이는 겁니다. 율법 조문 죽이는 거 그거대로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로 교회가 여기에 적어놔요. 프랭카드 막 적어놓고 뭐 합시다라고 적어놓고 무슨 운동 그게
율법 조문이잖아요, 그게. 그걸 해놓으면 성도는 죽어요. 근데 안 죽고 성도가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저대로 할래요. 40일 저도 철야 같이 할래요. 뭐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의가 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슨 복을 더 받았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율법 조문은 그런 플랜카드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법 조문, 문자는. 근데 영은 살립니다. 자, 사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아예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크리스투스 이거를 우리는 중국 문화권이니까 중국식으로 한자어로 그게 그리스도인데 크리스투스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한국식 발음이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음역하면 기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기독인데 그 기독이라는 그 한문을 구글 이렇게 발음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넣으면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 말은 기독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음역한 거죠. 그리스도, 기독 같은 말이고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쓰는 말이었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말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다.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기독이라는 말을 썼다. 그것이 우리 발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셨어요. 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셨으니까 그걸 보면 되겠구나라는 뜻이네요. 예수님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인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둘째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두 번째는 이라는 뜻이 되니까 2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등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사람 사랑하는 거야 라는 뜻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넣어주셨어요. 순서적으로 우리는 시공간을 살고 있으니까 첫째 말한 다음에 둘째를 말해야 돼서 첫째, 둘째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첫째와 둘째가 같은 거야. 근데 니들은 차등하잖아. 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억수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모님께는 고르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거죠. 같은 거야. 이 같은 이 두 가지가 곧 한 가지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이게 율법이야. 니들 이거 할 수 있니?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율법을 볼 때도 나의 죄와 비참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이게 죄인인 것이고 죄인이니까 나는 비참한 거다라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말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곧 나이고 내가 아담 속에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그 반역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지. 사랑하는 척한다 이 말이 무화과 잎으로 입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한다. 내 죄를 가린 척을 한다. 이게 무화과 이파리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웃도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싸워요. 내 전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 죄를 알게 하십니다. 각주 2가 붙어 있네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레위기 19장 18절. 자,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원수를 깎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우리가 지금 율법 읽었네요. 율법 딱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 들어야 합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갖고 또, 이때는 내가 비참하다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원수를 갚지 말라. 맨날 원수 갚아요. 제가 그러고요, 여러분. 동포를 원망하지 말면 일가 친척을 다 원망하고, 뭐, 이웃 사람 원망이 되고요. 층간소음 못 참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방만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고 비참하라는 걸 느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와, 예수님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해 주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미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맨날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내가 맨날 예수님은 층간소음 일으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는 사랑을 못하는구나. 이 뜻이에요. 바로 밑에 율법 또 있죠. 신명기 6장 5절. 자, 시작. 네, 마음, 성품 이런 단어가 심장, 콩팥, 내장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서 여러분 왜 콩팥을 2개 달고 계십니까? 빨리 잘라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2개 다 잘라주고 나는 죽어야죠, 여러분. 그게 네 몸과 같이 또 이웃사랑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우리가. 참 안 되더라. 율법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더라.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율법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5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초반에부터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끝! 이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 못 지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 못 지켜요. 이게 방만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못 지키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거 지키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잘 지키면 스티커 붙여줬단 말이에요. 스티커 10개 모으면 뭐 선물 받는 것이고요. 이게 잘 지키자는 얘기고 잘하자는 얘기가 되고 뭘 모으자는 게 되니까 마일리지 쌓는 게 되는 것이고 이걸 잘 쌓을수록 좋은 걸 많이 받는 게 되니까 결국 잘할수록 천국 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고 천국에 가서도 차등이 있다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를 잘했으면 뭐 전도 헌신봉사를 잘했으면 더 좋은 집에 살게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니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답이 아닙니다. 예, 끝이에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 나오면 물론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즉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재미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습니다 또는 다는 못 지켜도 일부는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자, 그게 알미니안이 됩니다.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요 시대에 있었다 그랬죠. 500년 전에. 그 사람은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까지 같이 했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개혁됐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잘 섬겨보자 이 얘기죠. 열심히 하면 돼. 할 수 있어. 다 타락한 건 아니고 내 안에 선한 부분이 일부는 남아있단 말이야. 그거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일으켜야지. 요새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령 운동할 때. 당신 안에 성령을 릴리즈 하십시오. 릴리즈가 풀어놓으라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반려견입니까? 내가 묶어놨게. 네가 묶어놨으니까 네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릴리즈 하란 말이야 하면서 이게 뛴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지금 지 성적 취향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그 성적 취향을. 인간이 그걸 몰라요. 같은 거예요. 돈 좋아하는 것과 이러한 자기의 카타르시스 좋아하는 것과 이게 다 같은 말초신경이란 말이에요. 말초신경.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제가 랄랄랄 방언기도 하는 거를 우리 안수 집사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되면 하세요. 해갖고 자기의 죄를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워낙 덜 떨어지면 그런 걸 줘요. 워낙 모자라면 하나님이 이거라도 먹어라 이러면서 준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라도 줘갖고 랄랄랄라도 한번 해라. 그런 거예요. 예. 재밌습니다. 카타르시스. 그건 성적 취향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 예수님을 반려견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야콥 알미니우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게 알미니우스, 알미니안, 율법주의.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당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르네상스, 모든 인문학 다 그래요. 그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사회 모든 질서, 정치, 경제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 안에서 그걸 통하여 내 죄를 알면서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안 되는군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같은 말이 결국 행위주의고요. 너 행위 똑바로 해. 네 형편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대로 살 거야? 더 잘해야지. 결국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되는 만큼 예수님은 뒷방이에요.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가 있고 반대에 저는 못 지키네요. 오 예수님 저를 숨겨주세요. 이게 답니다. 오 예수님 저를 숨겨주세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음을 말하는 것을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따로 있어요. 복음주의, 개혁주의, 무슨 다 주의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은혜 아니면 그냥 복음 이렇게 해요. 복음주의권이라면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주의권이라면 좀 어떤 종교개혁 안에 있는 어떤 개신교 쪽 이런 걸 그냥 복음주의 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그냥 간판을 붙일 만한 게 없죠. 죄인 뭐 이러면 되고 여러분. 화목 뭔 뜻입니까? 화목. 땔감. 화목하다 그 뜻 아닙니다. 뭐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목하다 그 뜻 아니고 땔감. 불화 나무목. 땔감이라면 또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까? 열심히 내가 나를 불태워. 하나님 그게 아니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다라는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그 땔감이에요. 땔감에도 부족하다. 저를 숨겨주세요. 이겁니다. 무슨 주의가 아닙니다. 교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단. 복음 알면 그 사람들끼리 또 무슨 교단처럼 단체화돼서 우리 편이죠 이러는데 절대 우리 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묶여 있을 뿐이에요. 자, 아까 답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각주 3번 안 봤네요. 각주 3번 보십시오. 자, 그 말씀 3번.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거 읽어 주십시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다음 요한 1장 8절과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 각주를 먼저 봅시다. 4번에 제일 위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하고 또 밑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죠. 가득 찼어요. 99% 차고 1% 정도는 괜찮은 게 남아있으니까 이걸 잘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알미니우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적 타락했으므로 예수님이 바깥에서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력 구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타력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더라. 복음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에베소 2장 3절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에 본질상이 나옵니다. 본성적으로. 아까 문답이 본성적으로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성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원래부터 그렇다는 말이네요 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고, 원래부터 그럼 하나님이 그리 만들었다는 말이네요가 돼요. 인간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님께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그걸 안 빠뜨리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되고, 책임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이 말은 내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게 내 본질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때 이후로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이 말은 원래부터라는 말이고, 나는 선악과 이후로 죄인이라는 말이고, 무의식적으로라는 뜻도 되죠.
본성적으로 이 말은 나는 의식적으로도 죄를 짓고 무의식으로도 죄를 지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무꾼이라서 도끼로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의식적으로 나무를 하고 무의식적으로는 탕 쳤는데 우연히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날아가서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쳤네요. 도끼날이. 그래서 이웃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간에 나는 살인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율법서는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고 그러거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논리잖아요. 하나님은 정상 참작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든 네가 알고 살인했든 모르고 살인했든 너는 선악과 먹었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 살인과 내 도끼날이 이웃을 쳐서 죽인 그 살인과 같은 살인이야. 그게 하나님을 죽인 거야. 그래서 부지 중 살인한 자는 방법이 없어. 그 죽은 이 사람의 일가 친척이나 형제가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이는 이로 그거잖아요. 이렇게 죽였으니까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에 처해 있다. 이게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누굴 죽여버린 게 되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죽인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사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 도피성을 6개 정도 만들어 둬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피해 복수자가 쫓아오니까 빨리 뛰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라도 도착할 수 있게끔 하는 위치에 6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도피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들어가라 그 말인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목숨을 부지하고 혹시 근데 들어온 지 한 3년 지났으니까 고향 마을에 한번 가볼까? 이러면 죽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그 성에서만 살아야 되고 근데 그 성에서 결국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도피성의 담당자인 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제사장이 죽으면 죄인은 자유를 얻는다. 요거 복음하고 그대로 겹치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피성의 담당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내가 자유를 얻는다. 해방을 얻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로 부지 중 살인한 사람, 즉 본성적인 요 죄, 이게 나의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와 비참함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여기서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뭡니까? 3년쯤 지났으니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나간 거, 이게 가만히 못 있고 뭘 한 거, 이게 내가 한 것이고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삽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이 예수님이고 나 같은 본성적 죄인은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부지 중에 도끼날로 남 죽인 그런 사람이 접니다라는 게 나의 형편인데 이 형편을 예수가 안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그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형편 아시는 주님 그 뜻으로. 자, 310장 찬송가 310장 3절과 4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오늘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